2019년도 상당교회 선교적 교회 세상을 향해 가라라는 표를 가지고 한 해를 힘차게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관심이 많으세요.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죠. 예수님의 꿈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과 또 교회를 세우는 것. 그래서 이 땅 가운데 교회가 잘 세워지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누구보다도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죠. 자, 새해 들어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가, 또 우리 상당교회는 어떤 모습의 교회가 될 것인가, 특별히 선교적 교회, 세상을 향해 가라라는 참으로 좋은 또 근사한 표를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특별히 1월, 2월 두 달 동안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한 주님의 음성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저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7 교회란 어떤 교회인가? 7 교회 위치에 대해서 먼저 한번 확인을 하죠. 한번 띄워주시죠. 네, 오늘날 터키 서남부 쪽에 있는 바닷가 지역, 에베소, 서머나, 사데, 두아디라, 버가모,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그런 교회의 모습입니다. 좀 더 큰 사진을 그림을 보여주시면 아마 이해가 좀 되실 거예요. 지중해 연안에 있고 또 서쪽으로는 그리스가 있고 터키 남서쪽에 있는 바로 그런 지역에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각 교회를 향한 주님의 약속이 있어요. 주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크게 3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그 교회를 향하신 주님, 그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묘사를 합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향한 칭찬과 책망의 메시지가 소개가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경고와 또 약속, 그렇게 했을 때 어떤 선물과 축복이 있는지, 약속이 있는지. 자, 그 첫 번째,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묘사하고 있는가, 소개하고 있는가. 오늘 보면 1절을 보면요,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그 주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하면 오른손에 7뼈를 붙잡았다.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실 수 있는 분. 여기서 7 금촛대는 교회를 상징하거든요.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그 교회의 주권자가 되시는 주님, 그 교회를 붙잡고 계시고 그 교회를 흔들리지 않도록 감찰하시는 주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7개 교회 중에 왜 에베소 교회를 먼저 거론을 하시고 이야기를 시작하실까? 그것은요, 이 에베소 교회가 아마 그 지역의 가장 첫 번째 교회가 아닐까 싶어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따가 설명을 하겠지만 처음 시작되어서 또 개척을 했던 여러 교회들, 또 한 가지는요, 에베소 지역, 소아시아 지역을 들어가는 가장 좋은 출입로, 항구의 역할을 했던 그런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리죠. 그 당시에 2000년, 그 당시에 소아시아 지역에 굉장히 커다란 상업도시, 항구도시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왕래를 하죠. 아시아와 유럽과 아프리카 그 사이에서 많은 교역이 왔다 갔다 하는 바로 그런 도시였어요. 상업적으로도 발달하고 문화적으로도 아주 발달한. 그래서 그 지역에 그 당시에 거대한 대극장이 있었어요. 사람들에게 연극을 하고 공연을 하고 뭔가 어떤 특별한 이벤트나 퍼포먼스를 했던 대극장이 무려 25,000석짜리의 그런 엄청난 사이즈의 극장이 있습니다. 하나도 놀라시질 않는데, 네, 집에 가서 놀라시려고. 여러분, 25,000석이라면 지금 여기 안에 한 2,000석이 좀 넘거든요. 여기 10배 사이즈예요. 10배 사이즈. 어마어마하게 큰 그런 대극장. 지금도 현존합니다. 곳에 가면. 그리고 이 공법을 아주 기가 막히게 해서 그 아래쪽에서 이야기하는 소리가 저 위쪽까지 다 들리는 공명 시스템을 그렇게 가동을 한 거예요.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체육관이 있었고 음악당이 있었고 거대한 목욕탕 같은 시설들이 그 당시에 존재를 했죠. 그리고 지식인들을 위한 도서관이나 학교 등을 세웠던, 그와 동시에 종교적으로도 많은 미신들, 우상들을 숭상을 하는 바로 그런 지역이었는데, 특별히 에베소 지역은요, 아데미 여신을, 풍요와 다산의 아데미 여신을 숭상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대한 신전을 만들어 놨는데, 그 신전이 오늘날 세계문화유산 1호가 그 그리스에 있는 파르테논 신전이거든요. 굉장한 사이즈인데 그거보다 무려 4배 사이즈가 큰 거예요.
가로가 무려 119m, 세로가 53m, 건물의 기둥이 약 20m짜리 건물의 기둥. 여러분 20m면 아파트 6층 높이입니다. 6층 높이의 기둥이 무려 127개나 그렇게 깔려있는, 아마 지금 현존하고 있다면 어마어마한 그런 유적지고 또 관광지죠. 근데 이게 화재로 인해서 소실이 되고 기둥이 한 2개 정도밖에 남아있질 않아요. 그런 정도의 어마어마한 규모의 그런 우상을 섬기는 그런 신전이 있는 그곳, 거기에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고린도에서 떠나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와 같이 잠깐 들렀다가 사도 바울은 안디옥으로 복귀를 하고 다시 채빌의 3차 전도여행을 떠나서 그 에베소 지역을 하나의 본부로 삼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회당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서 말씀을 전해요. 우리 그 부분 한번 같이 읽죠.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자, 회당에 들어가서 3달 동안 말씀을 가르쳤는데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고 장소가 좁다 보니까 두란노 서원이라는, 아마 그 소유주 같아요. 그 서원의 소유주의 이름을 빌려서 두란노 서원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그런 커다란 사이즈의 서원을 빌려서 거기에서 2년 동안 낮 시간을 활용해서 열심히 복음을 가르치고 말씀을 전합니다. 성경 공부를 열심히 거기에서 가르치고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든 사람 다 주의 말씀을 들었다. 한마디로 말하면 에베소 지역에 교회가 생겼는데 교회가 놀라운 부흥을 한 거예요. 폭발적인 부흥을 한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사도 바울이라는 당대 최고의 하나님의 사람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충분하게 2년, 길게는 한 3년 정도로 보는데 그 시간 동안 열심히 말씀을 가르치고 성경 공부를 하니 거기서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겠어요? 풍성한 은혜와 열매가 넘쳤던 그 에베소 교회를 결국엔 3차 전도에 마치고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약 5년 후에 사도 바울이 그곳에 편지를 써요. 그것이 바로 에베소서죠. 사도행전 마지막 부분에 가면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서 가택연금을 당합니다. 황제에게 재판을 받기로 기다리면서 미결수의 신세가 되어서 2년 동안 거기에서 소위 말해서 옥중서신이라고 기록을 하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그 편지를 쓰면서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편지를 쓰는 거예요. 자, 그 편지의 마지막 부분이 이렇게 기록이 돼요. 에베소 6장 23절 24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아버지 하나님과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자,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들. 사도 바울이 썼던 편지들이 많은데 그 서두와 마지막 말미 인사가 거의 비슷하거든요. 근데 특별히 에베소서만큼은 저 변함없이라는 단어를 추가를 했어요.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되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들. 변함없이라는 이 의미는 썩지 않는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불멸해, 썩지 않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 그런 자들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편지를 쓰는 거예요. 정말 그 기대와 소망대로 에베소 교회는 영적으로 계속해서 부흥을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떠나고 나서 누가 그곳에 갔는가? 디모데가 가서 목회를 해요. 그리고 한참 시간이 지나고 나서는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 요한이 그곳에 가서 또 목회를 합니다. 당대 최고의 하나님의 사람, 주의 일꾼들이 그곳에 가서 목회를 하는 거예요. 디모데가 있을 때 사도 요한을 초청을 해요. 사도 요한은 예루살렘에 있었거든요.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봉양하고 있었어요. 에베소 지역에 와서 같이 목회를 좀 도우십시다. 근데 어머니가 나이가 많고 그러니까 움직이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그 상황에서 예루살렘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닥칩니다. 핍박이 닥칩니다. 그래서 그것을 피할 겸 해서 에베소 지역으로 건너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마지막 인생의 후반전 그 끝부분을 사역을 하고, 거기에서 마리아가 노년에 묵었다는 거처가 그 에베소 지역에 있어요. 그 지역에 또 무덤까지 발견됐다고 이야기들을 합니다만, 어쨌든 수많은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이 그 에베소 교회, 에베소 지역을 거쳐갑니다. 당내 폴리카비나 파피아스나 안디바나 가이오와 같은 초대교회 귀한 일꾼들이 그곳에 가서 함께 선교 사역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함께 동참을 하고, 목회를 하고, 거기에서 부흥을 하니까 지역사회에 가서 교회를 개척을 하고 선교를 하고 대단한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죠. 골로새 지역, 히에라볼리, 라오디게아 교회들이 세워졌어요. 7개 다른 여러 가지 교회들,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여러 교회들이 에베소 교회들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속속 개척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과 디모데와 사도 요한을 통해서 그렇게 견고하게 세워졌던 그 에베소, 예루살렘, 안디옥과 더불어서 초대교회 선교의 중심지가 되죠. 자, 그런 귀한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될까? 어떻게 변했을까? 시간이 또 흘러갑니다. 30년 정도가 흘러가요. 30년의 시간이 지난 후에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주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 그 에베소 지역의 그 교회에게 편지를 쓰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에베소 교회가 이랬겠구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먼저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칭찬을 하십니다. 본문 2절과 3절 말씀을 같이 읽죠.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자, 예수님이 그들을 칭찬하신 내용의 핵심은 안다라는 거예요. 내가 안다. 내가 너희의 수고와 인내와 고생한 것을 내가 안다.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참고 내 이름을 위해서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했던 것을 내가 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AD 90년대 에베소 지역, 에베소 교회에 여러 가지 어려움 있었습니다. 크게 두 가지. 첫 번째, 외부적인 탄압이에요. 당시에 로마 황제의 극심한 그런 탄압이 있었어요. 황제 숭배를 강요하다 보니까 기독교 신앙과 배척이 돼요. 거기에서 믿음을 잃지 않으려고 하는 상황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붙잡혀갑니다. 특별히 사도 요한도 거기에서 목회를 하다가 붙잡혀가서 반모섬이라는 곳, 채석장에 끌려가서 죽을 고생을 거기서 감당을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끌려가고 붙잡혀갑니다. 심지어는 에베소 교회의 리더들 70여 명의 리더들이 붙잡혀서 순교를 당해요. 엊그제 금요일 날이었죠. 이 자리에서 사도 바울 영화를 상영을 했어요. 당시 로마 교회가 어땠는지, 로마 황제 그 네로의 그 극심한 핍박, 로마 시내에 불을 질러놓고 크리스찬들이 저질렀다고 그렇게 떠넘겨요. 그러면서 거기서 붙잡아온 사람들을 본보기로 보이려고 산채로 거기다가 기름을 붓고 그냥 불을 질러버리는 끔찍한 만행을 저지르죠.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동물의 밥이 되게끔 하든지, 그런 엄청난 박해들이 있었어요. 또한 내부적으로는 여러 이단 사이비 집단에서 거짓 교사들이 침투해 들어옵니다. 이미 예수님 돌아가셨죠. 예수님의 제자들 순교했죠. 예수님 당시에 그 이적과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다 이제 세상을 떠나고 나니까 주님께서 전해주셨던 행적이나 말씀들을 자꾸만 왜곡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이상한 모습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심지어는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에서 오신 그 사실 자체도 부인해버리는 그런 도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오늘 보면 6절에 보면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구나. 나도 이것을 미워한다. 니골라 당이 대표적인 우상 숭배와 같은 기독교 진리와 이교적인 행위들을 융합을 시켜서 사람들을 호도하는 그런 악한 무리들, 그 무리들을 축출을 하고 쫓아내고 믿음의 어떤 그런 신조들을 지킨 것, 너희들이 참 잘했다, 너희들이 내 이름을 위해서 참고 견디었던 건 내가 다 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그들에게 위로가 되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오늘날 직장이나 아니면 회사에서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힘들다고 말하는 것을 과연 이 시대에 비교나 할 수 있겠습니까?
붙잡히면 그냥 목숨을 잃게 되는 그런 살벌한 그런 시대 속에서 살아가던 그들, 하지만 그들의 그 수고와 그 헌신과 그 믿음을 주님께서 알고 계신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그들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었겠어요. 힘들게 수고하고 애쓰고 헌신하는데 그걸 만약에 누가 몰라주면 그것처럼 섭섭한 일이 없거든요. 일 자체가 힘든 것이 아니라 때론 누군가의 그냥 한마디 위로의 말, 수고했어, 힘내, 잘할 거야, 다독이는 어깨 한마디 툭 한번 치는 그 행위 자체가 굉장히 큰 위로가 되는 거죠. 근데 일 자체가 힘든 것이 아니라 그것을 누가 몰라줄 때, 아니면 거기에다가 그냥 툭 내던진 그런 말 한마디가 크게 상처를 줄 때가 있죠. 제가 그런 글을 읽었어요. 낙타가 쓰러지는 건 깃털같이 가벼운 마지막 짐 하나 때문이다. 여러분, 그 힘센 낙타가 많은 짐을 싣고 사막을 횡단하죠. 도무지 쓰러질 것 같지 않은 그런 강인한 낙타가 쓰러지는 것은 마지막 깃털처럼 가벼운 짐 하나 때문에 쓰러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죠. 잘 참고 견뎌왔는데, 잘 버텨왔는데 정말 누군가의 말 한마디, 아니면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의 누가 나를 위로해 주지 못하고 인정해 주지 못하고 알아주지 못할 때 우리는 굉장히 낙심을 하고 힘이 빠질 때가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께서는 이처럼 우리의 모든 헌신과 수고를 다 기억하시고 알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애쓰는 것 주님께서 알고 계셔요. 지금까지 애쓰고 수고한 것 남들 모른다고 속상해해도 주님은 다 알고 계셔요. 나의 지금 현재 상황도 알고 계세요. 그뿐이겠어요? 과거와 현재를 아시는 분이 나의 앞길 미래도 알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욥의 고백처럼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아가리라. 여러분, 우리 앞길을 주님이 아신다고요. 내가 어떤 길을 갈지, 어떤 모습으로 그 장벽들을 헤치고 가야 될지. 여러분, 오늘 2019년 첫 번째 주일이에요. 앞으로 51주를 살아갑니다. 기대도 있고 설레임도 소망도 있지만 사실 어떤 경우는 또 막막할 수 있어요. 한 해를 잘 살아갈 수 있을까? 엊그제 송구영신 예배 드렸지만 2019년도 12월 31일 송구영신 예배 때 나는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을까?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 여러분, 기대도 되지만 사실 염려와 또 두려움도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 모든 일들, 앞으로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들, 헤쳐나가야 될 길들, 지금 간절하게 뭔가를 기도하고 있는데 도무지 길이 보이지 않아 막막한 상황에 있는 분들, 하지만 주님께서 아셔요.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는 길, 우리의 앞길도 가장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길을 가장 최선의 모습으로 그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칭찬을 하세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칭찬하세요. 하지만 4절에는 그 칭찬이 책망으로 바뀝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주님의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애쓰는 건 내가 다 아는데 그 자체를 주님이 부인하지 않으세요. 수고하고 애썼는데, 지금도 애쓰고 있는데 처음 사랑을 버렸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불과 30년 전에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그리스도 예수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너희들, 그런 바람과 소망을 갖고 썼는데 왜 그 첫사랑, 그 마음이 변질되고 말았을까요? 그 사랑이 왜 변하고 말았을까요? 왜 식어버리고 말았을까요?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것은 믿음을 잃었다고 해도 좋아요. 말씀드렸죠. 극심한 박해와 어려움 속에서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킨 사람들도 있었지만 두려운 나머지 그 신앙을 변절한 사람들도 생긴 거예요. 믿음의 길을 떠나간 사람도 생긴 거예요. 저요, 더 이상 이제 못 나올 것 같아요. 저 그냥 포기하겠습니다. 그런 사람들도 있었던 거예요. 그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그런 사람들. 두 번째는 성도 간의 사랑이죠. 거짓 선지자들, 교사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믿고 있는 교리에 대해서 자꾸만 퀘스천 마크를 던지게 합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도 이단 사이비의 영향을 받거나 아니면 잘못된 은사나 신령한 영적 체험만을 추구하며 신앙의 균형을 잃어버리고 건강하지 못한 믿음 생활을 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더러는 의도적인 마음을 가지고 교회 안에 침투해 들어와서 교회에 대한 불만이나 목회지에 대한 불만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계속해서 악의적으로 파생을 시키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당시 에베소 교회 안에 그랬던 거예요. 거짓 교사들, 거짓 선지자들의 그런 영향으로 서로가 의심하고 갈등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전에는 서로 사랑했는데, 서로 신뢰했는데 뭔가 다른 것 같아, 저러면 안 되지 하면서 분파를 조장을 합니다. 의심을 갖게 합니다. 싸우게 만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마음이 점차적으로 식어져 가는 거예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이 교회. 당시 상황이 어쩔 수 없었다고 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만 떨어져 나가고 성도들을 사랑하지 못하는 그런 여러 가지 모습들,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사람들, 초심을 잃어버린 사람들, 비단 그들의 문제요 이야기이겠습니까? 우리는 어떨까요? 여러분 어떠세요? 뭔가를 향한 처음 가졌던 그 사랑, 그 마음이 점차적으로 식어져 갈 때가 있죠. 처음 가졌던 그 사랑, 그 마음, 처음 결혼했을 때 그 마음, 임직받았을 때 그 마음,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내 마음속에 기쁨이 있고 가슴이 뛰고 설레었던 바로 그 마음, 그 마음을 어떻게 다시 되찾을 수가 있을까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보면 5절이에요. 우리 같이 읽죠.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러므로 어디서부터 문제가 생겼는지를 한번 생각해봐라. 언제부터 그랬는지를 한번 생각해봐라. 언제부터 마음이 그렇게 교만해졌는지, 생각이 높아졌는지 한번 생각해봐라. 그리고 회개해라. 그리고 첫사랑을 회복해라. 처음 행위를 가져라.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직접 가서 너의 그 촛대를 옮겨버릴 것이다. 무서운 경고의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가 계시록의 7교회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우리가 적용할 것, 어쩌면 2019년도를 살아가는,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한국 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음성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청주 상당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음성이라고 생각해요.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렇게 권면하시고 축복도 하시겠지만 우리 안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식어져 버린 그런 초심과 그런 열정과 첫사랑의 모습들, 특별히 지나간 수십 년 동안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통해서 어려운 한국 사회 경제를 회복시켜 주시고 부흥케 하셨어요. 많은 성도들의 그 순수한 그 뜨거운 믿음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영적 부흥을 경험케 하셨죠. 여러분, 불과 15년 전, 20년 전만 해도 대한민국 교회에, 주일학교에 아이들이 가득가득 찼어요. 금요일 밤이면 전국의 산과 기도원에는 나라를 위해서 부르짖고 기도하는 그 기도 소리가 끊이지를 않았었죠. 저 신학교 때 생각이 나요. 1995년 전후인데 그 당시에 신학교에서 장신대 신해산 기도회라는 동아리에 들었어요. 그 동아리는 금요일날 밤 9시에 학교에 모여서 가까운 경기도 광주에 있는 기도원에 갑니다. 그래서 기도원에 가서 거기서 밤새도록 기도하는 그런 기도 동아리예요. 40명, 50명 같은 전사님들이 찾아가서 함께 모여서 기도를 해요. 중보 기도를 부탁합니다. 어디 교회를 섬기는 누구누구 전도사입니다. 저희 이번 주에 달란트 잔치 있거든요. 저희 이번 주에 무슨 사역이 있거든요. 이번 주에 남성교회 해서 제가 설교하거든요. 기도 부탁해요. 그러면서 서로 같이 중보기도 같이 간절하게 기도하고, 그리고 나면 밤 12시에 각자 흩어져서 산 속으로 막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서 그냥 뜨겁게 같이 간절하게 기도했던 참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 장신대 뒤편에 있는 산에는요, 보면 금요일날, 목요일날, 아니면 수요일날 예배를 마치신 그 인근 지역의 교회 성도들이 3, 3호 짝을 지어서 밤에 산기도를 막 했던 그런 기도 소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참 뜨거웠죠. 각 정말 기도원들, 삼각산 기도원, 오살리 기도원, 또 영락 기도원, 긴돌산 기도원, 또 여러 기도원들, 청계산 기도원, 각 기도원에서 사람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부르짖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병든 교우들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했던 모임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근데 한국 사회가 점차적으로 발전을 하고, 경제적으로 발전을 하고, 일상이 편안해지면서 점차적으로 그런 기도의 야성을 우리들이 잃어가게 되었던 거죠. 그 첫사랑의 은혜와 그 감격과 그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부르짖음이 점차적으로 흐려져가는 이런 모습들. 어쩌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 교회를 향해서, 우리 상담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런 경고의 메시지가 아닐까 싶어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 처음 그 사랑을 잃어버려 그 주님께서 안타까워하시는 그 마음들,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다시 그 자리를 찾아가지 않으면,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가서 너의 촛대를 옮겨버릴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요, 더 이상 사용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진리의 빛을 발하는 그런 역할을 했던 그 촛대를 다른 교회에게 주겠다, 다른 나라에 주겠다, 다른 민족에게 주겠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될 준엄한 하나님의 메시지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처음 사랑을 회복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뜨거웠던 그 마음이 언제부터 식어져 가고 있는지, 잃게 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다시 시작하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오늘 2019년 첫 번째 주일이에요. 얼마나 기회가 좋습니까? 우리가 간직해야 될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그런 따끈따끈하고 기대와 설레임에 가득 찼던 그런 마음들, 여러분, 엊그제 송구영신 예배 드리고 나서 다들 기쁨이 가득 차고 설레임이 가득 차고 말씀 카드 하나 받고서 그 올 한 해 열심히 뭔가 잘 될 것 같은데, 그런 기대와 설레임 속에서 한 해를 시작하지 않았어요? 이제 불과 6일 지났어요. 6일. 어떠세요? 작심 3일, 또 그 3일. 여러분, 그 마음을 간직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 처음 그 마음. 여러분, 만약에 어떤 회사에 내가 입사 지원서를 놓고 인터뷰를 하고 결과를 기다린다면 얼마나 마음이 콩쾅거리겠어요. 기회를 주면 내가 열심히 일할 텐데, 나를 뽑아주면 정말 열심히 내가 일할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기회를 얻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간절함과 그 마음이 점차적으로 막 사라지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정말 달달한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해서 멋지고 아름다운 가정을 처음에 이루었지만 그 마음들이 점차적으로 식어져가는 우리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처음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 첫사랑을 회복한다는 것은요, 단순한 구호나 그냥 한 번의 마음의 결단을 가지고는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 사랑을 지속시킬 수 있는 또 다른 사랑을 공급받아야 돼요. 우리의 감정은요, 굉장히 간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의지도 굉장히 연약해요. 그 마음이 지속되지 않아요. 시간과 함께 점차적으로 사그라듭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식어져 갈 때, 사그라들 때 그것에 힘을 북돋고 더 큰 정말 영적인 사랑의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것. 여러분, 저녁마다 주무실 때 핸드폰 충전하시고 주무시죠. 충전기 꽂고 주무시잖아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하루 불안해서 어떻게 살겠어요? 마치 그런 것처럼 날마다 하나님의 그 사랑에 우리가 접속이 되어서 그 하나님의 새로운 사랑, 아침마다 새로운 그 사랑, 한밤중에 우리를 지켜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을 우리가 충만하게 공급받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충만하게 공급을 받을 때 우리는 그 사랑의 힘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그 사랑을 행할 수 있고 잃어버렸던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올 한 해 다짐하세요. 아예 결단하세요. 하나님, 내가 예배의 자리를 놓치지 않겠습니다. 말씀의 자리를 놓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예배에 나오시는데 시간 지켜서 나오세요. 늦게 나오시지 마세요. 시간 딱 정해서 지각하지 마시고 앞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시고 준비된 마음으로 그 한 번의 예배를 통해서 일주일의 삶의 모습들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아침마다 큐티를 하시고 새벽 예배도 작정을 하세요. 내가 적어도 언제만큼은 내가 새벽 제단을 쌓겠다. 특별히 올해 금요 성령 집회에서 금요 큐티 집회로 포맷을 바꿨습니다. 일주일 동안의 큐티의 말씀들을, 엑기스적인 말씀들을 같이 나누고 뜨겁게 같이 기도할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의 은혜들을 흡족하게 여러분 공급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결단을 하시고 올 한 해를 여러분 힘있게 출발을 하세요. 그럴 때 처음 사랑도 회복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도 회복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기대하시는 부분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기쁨인지 아세요? 촛대를 옮겨버릴 것이다. 하나님, 그러지 마세요. 제가 다시 잘할게요. 정신 차리고 잘할게요. 첫사랑을 회복할게요. 하나님, 계속해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국교회를 다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상담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청주 땅에 선교적 교회,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교회가 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사용하시고 일터를 사용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올 한 해 주님께서 귀한 모습으로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 하나님 아버지, 첫사랑을 잃어가고 있는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시 가슴이 뛰게 하여 주시고 다시 기도의 소리가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참된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올 한 해를 시작을 합니다. 무엇을 가지고 어떤 방향을 향해 나아갈지 우리는 솔직히 막막합니다. 하나님께서 아신다고 말씀하셨지요. 우리의 과거와 현재를 아시고 우리의 나아갈 길도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줄 믿사오니 지속적으로 말씀의 은혜를 받게 하시고 생명을 다해 예배의 자리를 사수하며 충만한 은혜를 공급받음으로 말미암아 첫사랑을 회복하여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시고 한국교회와 우리 상담교회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